오늘도 우리를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의 듣는 말씀과 또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44장 18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25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나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나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그 아이에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Learn from your mistak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arn from your mistake. 지난 실수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며 배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실수 중에서 얼만큼 배우고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동생을 젤러시해서 보내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형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한 슬픔이 있음을 직접 본 이 형들에게 또다시 또 다른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스트러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생을 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히 오늘 나오는 유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저번에 과거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맞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웠나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과거 실수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것을 한번 정해봤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배려하는 사랑을 배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사랑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 그것을 배운 유다의 모습, 말씀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배려하는 사랑을 그가 배웠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손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멋있는 일이에요.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는 말과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자기가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에, 형제들이 유다가 스텝업하기를 필요할 때에 그가 쉬지 않고 거침없이 일어나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이번에는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요셉이 한 말에, 아버지가 한 말에 말을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고,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얘기한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요셉이 질문한 그 모든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왜 자꾸 반복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다가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그들이 말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He's not exaggerating, he's not making things up. 그가 생각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말을 하나하나 그의 마음속에 가둬두었다라는 거예요.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곡식이 필요하다, 다시 좀 가지고 와라 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볼 수도 없다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요셉에게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요셉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어떠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you know this, 너희가 너무나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에 전에 있었던 형들이라면 아마도 또 다른 젤러시가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엄마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갔고 하나는 없어졌고 지금 남은 것마저 너희가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죽을 것과 같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 때에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Love myself.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존중해주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노력하는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유다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오직 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도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말씀, 계속해서 리피트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패시지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종이란 말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요셉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요셉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버리기로 원했던, 마음을 먹었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종으로 요셉에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계획이 많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we cannot overcome it, we cannot override it.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사랑,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참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 중,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신을
얼마까지 주면서 sacrifice 하면서 이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32절 말씀을 읽을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곡식을 얻어오겠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내가 약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많겠어요. 전에 같으면은 그래 이번에 그냥 동생도 get rid of 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유다의 마음은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다가 요셉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아들의 value가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중요성에 대한 값을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We could talk about love all we want. We can pretend to love one another. But you gotta act on it.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자기 동생은 보내주되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주되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기에는 I could do that.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sacrifice 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직 창세기 44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그와 피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we become righteous.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진노와 모든 퍼니시먼트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았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나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형제도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against 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사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참 많이 변했어요. 진짜 진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과 배워야 되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던지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새에 많은 데몬스트레이션도 있고 요새 많은 라이엇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에 얼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라요. 또 그 사랑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전했는지 다시 기억하고 또 내일을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을 간직하며 전하는,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배려하며 희생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저희가 잘 간직하고